성탄절에 관한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오늘 또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 목회자는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성탄의 메시지를 설교하실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또 쉽지 않는 미션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2014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기쁨, 의미, 자나 깨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또 궁금한 것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직접 내려오시면 될 텐데 왜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부,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직접 내려오셔도 될 터인데 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도 되지 않는 그 사건을 설명하기도 쉽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사건이 많은 신학계에서도 있잖아요, 논란이 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거짓말이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궁금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나라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셔도 될 터인데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다 지파를 보시면서 과연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누가 거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찾아오셨습니다.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내려와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찬양을 해도 되는데 왜 우리 목양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목양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목양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계시는 교회로 그 자리가 세워감을 입고 있는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일할 교회를 찾고 계실 때에 저희 목양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은 하나님은 통일하게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뽑혀진 겁니다.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고생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느냐? 그것은 귀찮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는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리고 쓰임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번 성탄절에, 아니 앞으로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탄절이 되면 많은 선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은 더 많은 선물, 더 많은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 도리어 이제는 내가 선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성탄절이 얼마나 더 아름다웠던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 흡족함을 받으셨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하여 첫째로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라 할 정도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온 세계 가운데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가려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해 오시면서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투라는 사람은 모든 나라들을 다 전쟁으로 지배하고 평화를 선포하던 때였습니다. 안정적인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바쁜 가운데서도 해야 되지만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올인을 하시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평화와 안정을 찾은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안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캐나다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캐나다에 사는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고 이 캐나다 땅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우리 부모님들, 이 캐나다 땅은 참 좋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이 세계 인구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캐나다 밴쿠버에 살게 하시고 목양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런 안정적인 사회와 이 안정적인 이 도시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자식 키우고 가정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려면 부지런히 저희들이 일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려놓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일시키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은 비록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여전히 헬라어를 사용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언어의 중요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어권으로 인도하신 의도를 아느냐? 물론 이 말을 꺼내면 100% 제 책임이 더 큽니다. 한국말도 배워야 되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스페니쉬를 너희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중국어를 해야 됩니다. 목양교회가 내년에 8월 달에 단기 선교를 이제 갑니다. 어제 선교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단기 선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이 되려면 언어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양교회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이 아니라 혼동이 오시면 어려워지.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엄청난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애국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일꾼 만들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준비하시고 헬라어라고 하는 통일된 언어를 준비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마지막 준비,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목양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믿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 1호 선교사가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민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유대인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모여 죄가 많은 세상을 바라보며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하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또 다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많은 천사들이 이 죄가 많은 세상을 다 심판하라고 하시는 그때에 긍휼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때 성자 예수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7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2014년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목양교회는 성령의 교회로 살아왔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의 탄생 또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성취.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성취, 말씀의 그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자신의 고집과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신비 체험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한 가지 실패한 것은 신비주의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 내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가 값싼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성탄절의 비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누가 아느냐? 그것은 주의 천사를 경험한 사람,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적 세계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를 형편화하시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물질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하늘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화려함과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궁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눈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다,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축복일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축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할 때에 전능자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붙들어 주셨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이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성탄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은 성탄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은 전부 다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비밀을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은 영적 세계의 비밀과 신비의 삶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값싼 복음에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의 개념엔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밴쿠버에 강의를 하러 오셔서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산에 어디 절에 주지스님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주지스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한국의 어느 주지스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주지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 주지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보니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더군요. 이 말에 충격받고 거기나 여기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마찬가지더군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얘기를 왜 듣느냐?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감정이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를 지향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사건은 전적인 영적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영적인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풍파가 풍랑이 잠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경험으로 합니다. 이번 연말에 맞이하여 다 내려놓으십시오.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마리아와 요셉이 가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예배가 하늘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아직도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으면 다 어느 정도 보입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붙드십니다. 나를 먹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을 가리켜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서 의롭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루 이틀 의로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절 말씀에 열쇠가 있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한평생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비밀을 통해 언어와 행동이 절제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믿음의 결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언어와 행동이 다릅니다. 절제되지 않는 언어와 행동은 감정을,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들 남으로부터 어려운 말을 들을 때 욱하는 마음, 교회 생활을 할 때 절제되지 않는 언어와 행동. 이 요셉은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한 이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감정과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심정을 그는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는 것이죠. 묵상.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훈련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국을 들썩하게 했던 대한항공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조현아라고 하는 그분이 한 번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죄는 오랫동안 내가 간직해온 것들이 드러날 뿐입니다. 성경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철저했는가.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기도 생활을 얼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로운 사람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왔던 사람들. 오늘 2014년 12월 21일 주일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시간입니다. 2014년 12월 달의 예배는 2014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주님 앞에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시간입니다. 2014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30년, 40년, 50년이라는 한 인생을 들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엄청난 이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고 엎드렸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고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의 삶.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남전도의 수련회에 가서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참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어 보니까 지금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참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명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도 그들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왕이면 참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더라도 목양교회는 감당할 수 있어. 목양교회의 아무개는 감당할 수가 있어. 왜? 진짜니까. 이 기쁜 성탄절에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